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신원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1장 331장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참된 소망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생각과 뜻을 평강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동력자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로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부 청년들이 영적으로 더욱 부흥 성장하길 원합니다.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믿음의 파수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굳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 프로그램과 일정이 신앙교육에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시옵고 기쁨과 배움이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의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과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로 응답하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육신의 고통과 연로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 주변에서 외롭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위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과 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을 이끄시는 이영배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피택자들의 특송을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며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마음과 영혼이 자족하면서 평화를 누리길 원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공동체 읽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보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택 받으신 한족 집분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피택 받으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모든 피택 받은 분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품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영광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같이 정말 요셉과 같고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고 또 다니엘과 같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곳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메대의 다리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거치면서도 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고위직으로 총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3년 해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로로 끌고 갈 때에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그 활동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바사 오늘날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이 메대의 그 9장을 보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0년이 되면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포로로 1차로 끌려갔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까지도 이 다니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0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계시했던 사건이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3년 때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 모든 포로 시기 그리고 다시 귀환할 때까지도 바로 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또는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고위 공직자로서 있으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세 친구들이 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아니하고 다시 나와요.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또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죠.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글을 갖다가 벽에다가 쓰시죠. 그것 때문에 또 다니엘이 와서 그 구멍을 해몽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바로 죽어요. 그리고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또 등극하게 되죠.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또 이 신하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조소를 갖다가 공포하게 되는데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이제 조소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해를 입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것이 포로라는 상황 속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포로가 된 더 큰 나라에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그 나라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불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자들로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인물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필요한 정말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께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왕들로 이방 왕들로 알게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 때에 예레미야의 70년이 차면은 귀환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붙들고 끝까지 예루살렘이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일을 감당한 자도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종교화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니엘만만 같다면 이 땅도 다시 기독교의 문화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올 시기가 14세에서 한 15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14세부터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제 바벨론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계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4세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소년인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자, 여기 원어로 이 더럽힌다는 말은 이 가을이란 말인데 바로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거부했던 건 뭐냐 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 그걸 이제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돼지고기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은 돼지고기와 말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을 거부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인데 그러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신 전쟁이 일어나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바벨론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바벨론이라도 말하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지만은 다시 정부의 관료로 일할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식으로 바꾸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창실개명과 같은 동일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고유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다 와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식으로 모든 걸 다 바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름마저도 다 이 페르시아식으로 바꿔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년인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의 신앙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부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요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다녀왔는데 이요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군부대에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청년들을 조사해 보면 군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나갔던 청년들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접하는 게 뭐냐? 다 불신문화다 그 말이죠. 이러한 텔레비전을 켜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맨날 무슨 뭐 점치는 거, 뭐 무당, 뭐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키워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거 갖고 될까요? 그것도 설교가 한 10분, 20분? 그것 갖고 될까요? 과연?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의 책과 하나의 장소, 바로 성경과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어요?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만든 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늘날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960명 지금까지 배출이 됐는데 그중에 220명이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2%, 5명 중에 한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노벨상을 받는데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밤에도 성경을 읽어주고 아침에 일어나도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돌아오면 공부를 안 하면은 그 아이에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또 신명기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뜻으로도 사랑하고 너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거를 갖다가 밤에도 아침에도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공부 안 하면은 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내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11조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걸 늘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 가정 안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태인들이 세계의 소수에 불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니엘이 고위직에 올라가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 은혜란 말은 헤세드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연민이나 동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사랑을 받게 만드시고 동정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환관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라도 사랑을 받게 만드시고 또 이와 같은 동정을 받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죠.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준 칼 파워스 상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김장한 목사님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글을 썼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한 외국 소년을 알게 되고 또 후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말씀이 하늘처럼 높은 데까지 닿게 하시고 또 한국처럼 절망적인 낮은 곳에도 그 말씀이 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동정받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이 고위직에 올랐던 것처럼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한 사람을 높이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은 이 환관장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 환관장이 이 소년들을 맡은 자들에게 이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시험을 해보시라고, 열흘 동안만. 그래서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려 한다면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할 게 없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인가. 근데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공에 필요한 재능을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학업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신비한 은사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19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서게 만들어 주셨다. 모든 소년들이 그 목적으로 그와 같이 교육을 받고 왕의 진미를 먹었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지만은 오히려 모든 소년들이 부러워하는 왕 앞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요.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라. 그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만들어줘요. 총리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세 친구들도 고위직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왕 앞에만 서게 한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이방의 왕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동성애와 같은 이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이 다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교육계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늘 24시간 부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이 유태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뉴욕의 한 유명 인사와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12살 된 조카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굴도 잘생기고 성적도 항상 A만 받던 그런 소년이었고 스케이트도 잘 차서 여러 차례 1등을 했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시카고에서 열리는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2층에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운동 잘하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부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그 아이는 자기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절망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운동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신앙 교육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하면 그저 음식만 안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시기하던 3명의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삼았더니 다른 총리들과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국사를 갖다가 살피는 거예요. 잘못된 허물이 있나. 근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 밖에는 올무를 걸 수 있는 게 없었더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가운데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실력도 탁월했지만은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늘 비리로 나중에 결국은 정권 바뀌면 꼭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그분도 결국은 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비리로 또 결국은 이제 또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끝까지 이 다니엘과 같이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에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분들의 삶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보면 정말 그렇게 고위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렇게 청빈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최기화 그 국무총리 보내셨던 분. 삶 자체가 그렇게 과거에 보면 진짜 청백리의 삶을 살았던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건 그런 분들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장관 한 명 쓰려고 해도 다 그냥 비리로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한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이 등장한다면 어찌 고위직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길러서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만들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